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지금은 성장할 때 이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한창 여름입니다. 곡식이나 나무들이 성장할 시기죠. 이때 성장하지 않으면 언제 성장하겠습니까? 이처럼 신앙과 삶도 또 경제도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에는 반드시 수고와 인내, 선택이 따르게 마련이죠. 특별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이 성장해야 합니까? 영혼이 성장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성장, 영적인 교제가 왕성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받고 감동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행동과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영적 분별력 자라나야 합니다. 온전한 성도가 되려면 그저 일시적인 은혜와 감동으로 그쳐서는 안 되죠. 찬양이 아름답다, 말씀이 참 일리가 있다, 분위기 참 좋다,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과 삶에 변화가 있고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지적한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선생이 이미 됐어야 되는데 아직도 젖먹이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다 합니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배웠으면 이제는 홀로 서고 남을 인도하고 계도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다시 초보가 돼가지고 또 가르침을 받는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주가 깊어질수록 거기에 걸맞는 신앙과 삶과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 점에 있어서 깊이 강조했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고 추구하라는 당부입니다. 결코 신앙의 연조가 자랑이 아닙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거듭 강조하지만 신앙의 성숙이요 또 노련함이요 성장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는데 여전히 저급하고 또 젖이나 먹는 수준에서 교회 생활한다면 문제입니다. 초등학교 학생이 갓난 아이 노릇을 한다든지 또 청년대학부 학생이 중학교 학생처럼 행동한다든지 어른이 학생들처럼 아이들처럼 언행을 한다면 그것은 비정상적인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니라 기복적인 신앙입니다. 복을 추구하는 것, 어떤 사회적인 책임이 없어. 그러나 주님은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만큼 또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앞뒤 안 보고 그저 자신의 목적을 추구하고 달라기만 하면 달라는 신앙,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믿어도 주님 중심이 아니에요. 여전히 구습을 행하고 세상 가치관, 인생관, 철학관을 모토 삼고 신앙생활 하는데 아주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나는 그 안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중심, 기독교의 철학과 또 가르침, 그리고 십자가 중심으로 믿고 섬겨야 되는 거죠. 콘센트에 코드가 맞아야지, 안 맞으면 전원이 안 들어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맞는 분으로 착각해요. 자기가 생각하는 분이라고 믿고 그렇게 구합니다. 또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고 일방적으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신앙은 꽝이에요. 코드가 안 맞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생각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주장, 바람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인간적으로 피하고 싶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우선하고
거기에 순복하고 복종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고도, 내 생각, 내 고집, 내 이익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믿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생각 버려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에게 이용당할 뿐도 아니고,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고 우습게 여기지 말고 방자히 여기지 말라 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직 젖 먹는 자와 같다 그랬어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 그렇게 단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장하지 못하면 어린아이요 오히려 뒤로 물러갑니다. 퇴보합니다. 맡기신 사명을 맛볼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죠. 어린아이에게 어떻게 일을 맡기겠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인에게 어떻게 사명을 맡기겠습니까? 사명은 그저 일을 시키고 부려먹는 게 아닙니다. 사명을 통해서 더 온전하게 하고 더 굳게 하고 더 나가서 높여주고 누리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사명을 주실 때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지혜를 주시고 해안을 주십니다. 해법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런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면서 새로워지게 되고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고 맛보고 성취할 때 그 기쁨이 이루 말로 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룬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과 그 성취감, 만족감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 성숙을 위해서는 역시 공동체 안에서 피차 안에 서로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야 되고 또 서로 배움에 있어서 주고받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 나가는데 거기서 놀라운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성숙이 있는 것이고 노련함이 있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데 여러분의 영적인 그런 성숙과 성장을 도모하고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경제도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년보다 올해가 나아지고 올해보다 명년이 나아져야지.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져야지. 자꾸 피폐해지면 좀 곤란해지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고상하고 참으로 희망적인 그런 뜻을 갖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을 주리라.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라 합니다. 하나님 명령과 하나님 뜻을 받들 때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물질적인 복이나 영적인 복이나 또 사회적인 신분 상승 등 번영에 대해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 가지 염려, 걱정,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정말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 맡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왜? 주님께서 그 염려와 두려움을 접수하시고 대신 우리에게 평안과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 말씀 또한 앞서 언급한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전인적인 구원의 삶인 거예요. 영적인 축복, 그리고 범사의 형통, 그리고 육체의 강건함,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들어오며 나가며 복을 받고 토지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또 꾸어술전전 꾸지 않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1등 국민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렇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꼴이 그러하다면 그것을 성취하고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내달려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주님께서 엄청난 달란트를 우리에게 맡겼다는 것을 잊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몸값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가치야. 여러분 몸값 하나만 해도 계산해 보세요. 이 몸값 하나가 얼마나 되는지 천문학적입니다. 그 외에 지혜도 주시고 또 달란트도 주시고 또 제발 여건과 인프라를 주셨어요. 돈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걸 말이에요. 나 아무것도 없는데요. 난 지지도 없는데요. 난 아무런 자본도 없는데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면 무에서 유가 창조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구하고 주여 저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장사할 수 있는 능력, 또 처신, 또 직장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주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모든 게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노력한 만큼 보상이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성공적으로 성장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할 것이 있는데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본금의 2배를 남겼다는 건 적당히 해가지고 본 거 아니라 목표를 분명히 열심히 구체적인 비즈니스를 위해서, 그리고 수입 증대 방안에 다각적으로 모색을 했을 것입니다. 열과 성을 다했겠죠. 자본금의 2배, 1억에서 1억을 남기다, 5억에서 5억, 10억에서 10억 남기다, 쉬운 거 아닙니다. 그만큼 부단하게 남다르게 열심히 했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입의 일부라도 재투자하는 거 계속해서 계속해서 하나가 2개 되고 2개가 4개 되고 4개가 8개 되고 8개가 16개가 되고 계속해서 늘리는 방법을 추구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되지. 아울러 경제 지식, 정보 게을리하지 않았을까? 습득하는데 계속해서 억셉트하는 거예요. 재테크 방법 말입니다. 뭐니 뭐래도 성경의 경제 원리를 적용했을 거예요. 내 하나님 야훼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리고, 종국에는 너희가 반드시 잊어버리면 멸망하리라. 유대인들 보면 알아요. 말씀해보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등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주신 말씀은 마음에 명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단순한, 또한 물질적인 성공으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과 축복은 하나님 관계 안에서 평안이요, 또 번성이요, 구원까지 포함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여러분 경제적인 삶에 있어서 성공과 풍요를 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받는 그 1등 국민이 되고 꾸어줄전정 꾸지 않는 지경이 날마다 넓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삶의 성장입니다. 어린 나이도 성장하고 청소년도 성장하고 청년도 또 장년도 노년도 다 성장해야 해요.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더욱 그러합니다. 김영석 박사님 연세가 105세인데 어느 날 제자가 찾아왔어요. 스승님, 제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좀 늦가기 공부는 했지만 박사 학위를 받아서 논문집을 가지고 왔습니다. 들고 온 제자 나이가 70이야. 그때 김영석 박사가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허허, 자네 이제 철 들겠구만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이에 우리 사회에 아직도 철이 안 든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에 철이 안 든 사람이 있다면 어떤 연령대의 사람이 철이 안 들었을까? 여러분 스스로 자문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가? 나 철 들었나 정말? 우리는 나이를 초월해 좀 더 배우고 성장해야 합니다. 영성도 그렇고 지성도 그렇고 인성도 그렇고 사회성도 그렇고 균형이 있어야 되고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더 거룩해지고 예수님의 성품, 나의 성품, 하나님의 그 거룩함, 우리도 닮아가야 되는 거죠.
에베소 4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말씀했어요. 예수 닮는 거예요. 성화입니다. 불교 신자는 부처 닮기 위해서 애쓰지만 우리 예수 닮기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인격이 격이 달라, 결이 달라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라 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합니다.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됐지. 이런 표현은 뭐란 말입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라. 구원에 합당한 열매와 완성을 향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품격이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어떤 지위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예우를 해주는 것. 그런 거 말고 지위도 능력도 없는데 차치하고 그보다 조금 저급하다, 또 평범한 그런 사람, 그런 분들이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태도 혹은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도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분이 지위가 있고 능력이 있든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동일하게 대한다는 것. 그 인격의 기품의 울림이라, 그래서 품격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울 왕은 다윗 왕을 대할 때 소모품으로 알았어요. 자기가 필요했다가 쓰고 필요 없으면 버리고. 그래서 다윗을 죽이고자 했고 그 점에 있어서 주저함이 없었어요. 끈질기게. 반면에 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은 달랐죠. 다윗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하고 애착이 많고, 한마디로 말해서 영혼의 언약을 맺은 부부 이상으로 그렇게 끈끈하고 사랑스러웠어요. 그 피도 안 섞였는데 다윗을 향해서 요나단은 자기의 칼도 주고 옷도 주고, 더 나아가서는 왕의 계승권까지도 피가 안 섞인 다윗에게 주겠다. 언약의 관계는 세상의 이해상반과 달라요. 아주 품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울왕의 품격과 요나단의 품격은 역시 격과 결이 다르다 하는 것. 오늘날 대한민국 풍조는 어떤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제의 동지 하루아침에 버려 소모 가능한 자원처럼 여기는 듯합니다. 의리도 없고 또 관계 품격도 희미해져 바람에서 치가지 않아요. 뭘 배우겠는가 젊은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특히 제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너희는 나의 종이 아니고 친구라 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가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의 그 품격과 인격은 이러합니다.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첫째는 제자들을 부를 때 직업을 보고 능력을 보고 부른 게 아니에요. 차별이 없었어. 빈부 귀천, 제자를 발탁했다는 점입니다. 또 베드로가 주님 앞에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웬만하면 다 내쳤을 거예요. 찍어냈을 거예요. 어림도 없지. 네. 오늘날 사조나 풍조로 봐가지고. 근데 그를 용서하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자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끼리끼리 서로 다투어. 자리 다툼이죠. 내가 먼저야. 내가 으뜸이야. 넌 나의 아래야. 막 이 다툼하고 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나는 섬기러 왔는 즉시로 허리에 수건 동이고서 제자들 발을 다 씻어주세요. 바로 예수님의 품격과 격은 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훌륭한 주님이
우리에게 롤 모델이 되고 계시므로 하나라도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격조 있고 품격 있는 공동체는 서로 한 자리에서 같은 방향, 같은 곳을 바라보며 나가는 거고, 특별히 우리들 예수 믿는 공동체는 진리를 추구하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그런 동지요, 친구요, 벗인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 그저 약삭빠른 계산, 이해상반 난무하지 않도록 우리가 늘 생각하고 깨어있고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주님은 우리의 신앙과 인격 그리고 그 열매를 놓고 결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많이 남긴 만큼, 영광을 돌린 만큼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권세를 주시고 상급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끝으로 우리가 영육 간의 성장을 가져오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분깃, 보상, 얻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영적인 성장과 육체의 성장, 그 내부적으로 그 속성을 찾아보면 영적인 성장, 소위 영성, 영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건 신앙이요, 인격이요, 하나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관계가 깨지면은요, 영권이고 영성이고 없는 거예요. 늘 그분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유지해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이 영이 항상 살아있는, 육적인 성장이란 우리가 아는 바 그대로 건강한 거예요. 예. 삶의 질이 좋아지고 또 여러 가지 일상에 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능력, 그래 영적인 성장과 육적인 성장의 밸런스가 맞고 조화를 이룰 때 원만하고 또 바람직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건데,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지혜와 분별력을 갖고 창의력을 갖게 되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므로 주의 영인 성령님 놓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균형과 건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육체적으로는 건강하는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아주 병들었다, 사회적으로도 적응할 수도 없어요. 함께 하지도 않죠. 육체적인 모습도 건강하고 또 영적인, 정신적인 모습도 건강할 때 직장생활도 잘하고 비즈니스도 잘하고 가정생활도 잘합니다. 대인관계도 원만하고 아주 노련하고 성숙해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지혜와 힘이 여러분에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이 나타날 때 열매가 맺고 열매가 맺으면 또 큰 일을 맡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참된 기쁨과 만족이 주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창 여름, 나무들이 자라고 있어요. 성장하고 있는데 아직 자라지 못하는 나무가 있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겠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께서는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오늘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면서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메시지 무장하게 되기를 바라고, 그 뜻을 이루어나가기 위해서 성령과 더불어 기도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나름대로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나아지는 여러분의 영육간의 삶의 내용과 질이 되어서 사회에 희망이 되고 빛이 되고 어둠을 밝히면서 참으로 주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는 배달부로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멈춰 있지 않고 끝나지 않고 역시 진행형 ING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